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용납, 뭐 비슷하지만 그 차이가 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다 말씀들을 이제 올해 말씀들을 선물을 주면서 우리 31편 우리 자매한테 제가 선물을 한 31편의 말씀인데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시편 65편 11절의 말씀대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해마다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해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각자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꺼내서 설 수 있는 그 축복의 카드들을 2016년도 분량만큼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 상자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거라는 거죠. 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다만 너와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그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해 내내 묵상하실 수 있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서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육신적인 정욕으로 서려하기 때문에 줘봐야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으신 그 최선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때로는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고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고사하고 자기 길을 가기를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선택할 자유 의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지만 이것을 제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받을 믿음과 용기가 담대함이 없어. 예를 들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사코 모세가 지금 변명을 하지요. 가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정녕 들었다 그러셨어요. 모세 혼자만 가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고 그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알기 때문에 예? 원래는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운 줄 모르죠.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가 손을 집어넣으라 했다가 빼서 문둥이가 발했다가 다시 집어넣으라 했다가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꽁무니를 빼니까 좋다. 아론을 보내주마. 그러셨어요. 그것이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만 가도 충분했어요. 그것을 모세가 받을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최선을 받을 그릇이 못 되고 믿음의 분량이 못 될 때는 차선을 그들이 선택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는 좀 다르죠. 자기 길을 가기로 고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저들이 그렇게 선택해 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불의, 추악,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한 자요, 능욕하는 자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 죄악의 양상들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로 나열이 되어져 있죠. 또 신명기서 1장 21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을 가나안 땅에 각 족장에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제 5경이 되죠. 신명기서 1장 20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이거 최선책이었어요. 그냥 가서 접수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성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이런 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최선은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고 점령하라 이 말씀이죠. 왜 그렇죠? 이걸 1장을 넘기시면 한 장을 넘기면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말씀대로 차지해라. 가서 점령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점령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보다 앞서 행하 놓으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변명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세우게 하소서. 실패의 요인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꾀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계획을 먼저 세워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제한된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놓은 한정 속에서 우리가 규칙과 정해놓은 룰의 함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때로는 제약시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금액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쪼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차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라 그랬어요.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너희 앞서 가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간은 지극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고 우리보다 먼저 사람이 앞서가서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성읍을 어떻게 점령할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과 방식대로 이런 조직을 원해요. 인간의 조직을.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미리 미래 것을 끌어다 놓고 계산하고 미리 염려하고 이러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은 눈물과 고생을 겪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열하루길, 온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가서 점령하는데 열하루길 두고 그들이 38년을 다시 광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당한 이 일이 우리의 거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다 살리리라 하셨어요. 부활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거, 이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디모데서에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셨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얼마나 소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세 가지의 비결. 왜 꼭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만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뜻을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 거룩을 유지해 가도록 원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 생각이, 나의 행동 거지가, 나의 선택이 이 거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거룩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의 변화는 먼저 찬양이 나오죠. 에베소서에 다 나와요. 거룩한 찬송시가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나중에 묵상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새로부터 사실상 다윗은 제외되어져 있었어요. 신체 건장하고 쓸만한 제목들이 이새의 가정에 많았습니다. 그래 유독 다윗은 키도 작고 모든 면이 왜소하고 들에 그냥 몇 양이나 지키도록 들판에 내보냈죠. 사무엘이 기름을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왔는데 이새의 일곱 아들이 다 앉아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다냐? 말째가 있는데 저 덜에 그냥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다윗은 소외되어져 있었어요.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밥이나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정도로 취급이 되었죠. 그러나 사무엘의 얼굴을, 다윗을 딱 보았을 때 얼굴이 붉고 젊다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그에게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읽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이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도 들어있고 모세의 시 한 편도 들어있고 아삽의 시도 들어있고 이렇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제대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적 교육을 그가 이수를 별로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깨끗한 마음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을 때 이 놀라운 시를 기록한 거죠.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하고 전혀 다른 판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거룩함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록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너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관리에 있어서 너는 잘 관리를 해야 될 청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긴 읽었는데 어느 말씀인가는 고린도서에서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하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도 우리를 위하신다. 주님도 우리의 건강을 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주님이 위하여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관리자이다 이 말씀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게 되는 뜻은 뭐냐면 너는 청직이다. 청지기답게 성실하게 관리하라 이 말씀이에요. 착취하려 하지 말고, 네 것인 양 네가 시간을 네가 착취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물질에 대해서 네가 착취하려 하지 말고, 내 건강에 대해서 네가 착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안에 이미 명시되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은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약하고 몇 가지만 지금 정리해서 7가지로만 요약을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의 사정, 즉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런 우리의 주위의 사정들,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분별하도록 도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4장 12절에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종이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가라고 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날지 제가 모릅니다.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아내로 점지해 둔 그 처자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다. 이제 시간을 보니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시간입니다. 물을 길러 올로는
한 처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기꺼이 기쁨으로 내게 물을 접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끌고 온 이 낙타들, 이 짐승들에게도 자원에서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우물을 길어서 올라오죠. 그런데 그 한 여인에게 제게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드리죠. 하고는 물을 기꺼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고 또 옆에 짐승들을 보더니 그 짐승들에게 부어주고 이 배부르게 제가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또 내려가서 몇 번이고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의 종이 확인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열국 중에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빌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또 태평을 누리다가 또 금세 바뀌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이 이 미디안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사사로. 그래 그 적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더라 되어 있는데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근데 감히 그 전장에 나가는 것이 이 기도원으로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름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면 제가 이 양털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양탄자 위에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양탄자를 놓겠으니 이 주변에 이슬이 자동 내리고 양탄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주변에 내리고 여기는 없어요. 또 바꿔서 여기만 이슬이 가득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두 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이런 외적인 이런 환경들이 입증되기까지 이 기도원이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확신을 하고 그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렇게 교훈 받으면 되지 집 앞에다 내놓고 그렇게 테스트 하려고 일부러 하지 마세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진격해라 하셨어요. 이 다윗이 행동을 자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뽕나무 위에서 확 사람 걷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지물을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확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 번 준비를 다 하고 가려면 길이 막히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가고 또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가 못 갔어요.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으나 그리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과 신약 교회 이 진리를 탁 심어주신 분이 E.A. 제임스 선교사가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맥카비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뭐 회리서 선교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만 E.A. 제임스 이분이 북아일랜드에서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그 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일본에 당도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여러 가지로 막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하는 분을 통해서 한국이 6.25 동란을 겪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일본보다도 너무 낙후되어져 있는 바로에 가까운 대한민국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도록 막으신 이유를 알게 되고 한국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섬기고 가는 이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의 사역을 거의 마치고 지금 경기도 수부에 한 야산에 묻히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 주변의 사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길을 여시고 이런 것을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네. 저는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어떤 신비적인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성령님의 특별한 역할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번 명절 기간에 어느 한 모친 집에 갔었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 새벽 4-5시 되면 주님이 깨워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막 쑤시고 아파가지고 제대로 그냥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냥 눈을 좀 더 붙이고 들어 눕고 싶은데 바로 머리맡에서 일어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 주님.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몸이 가뿐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더 눕고 싶은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노크를 한대요. 누구세요? 하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그런, 물론 어떻게 보면 뭐 환청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전체 어떤 말씀의 문맥은 그런 문맥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몇 음절을 통해서도 어느 날 예를 들면 제가 엎드려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60장. 일어나라. 아이고, 제가 그때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이 말씀 내가 너무 건방지게 읽고 있었구나. 너무 시건방지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게 뭐냐. 무슨 의미인가 감이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도우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선교지의 상황을 또 떠올리게 되어졌는데,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32장) 6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서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그 심령에 예레미야에게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대로 식재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가 있는데 그 시위대 뜰 안까지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일부러 그가 걸어와서 찾아와서 베냐민 땅에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러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매매 정서에 도장을 찍고 구입을 했다. 이 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필리핀 선교지의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이혁이 형제님이 계속 지금 그 현지의 사정들을 이제 카톡으로 연결해서 연락해서 계속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벌써 작년에 그 건축을 위해서 김 형제님과 몇 분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땅이 보이질 않았어요. 비싸고 보홀에 국제공항이 들어선 데에서 지가가 엄청 올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물고 있는 그 땅에 한 400평 되는 땅인데 평당 7만 원에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거 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7, 80만 원, 5, 60만 원 이상 가는 땅들인데 7만 원에 내놓았다. 그래서 이거 좀 사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지주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혹시 그저 저당 잡힌 어떤 그런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또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라고 싸서 좋기는 하지만 조금 이 문제가 있는 그 땅이 아닌지. 그런데 그 지주가 어디에 있느냐면 민다나오라고 하는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 있고, 또 이 비사야스라고 하는 작은 섬들이 모인 밀집되어 있는 중간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민다나오 아래쪽, 주로 이제 그 회교권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범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아래쪽에 안전지대가 따바오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밝아도 이쪽에는 너무 이 사람이 현지 시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주는 땅은 이쪽 땅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살고 있는 지주는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든 어떻든 이렇게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해라 했는데, 지금 수영 형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4,7년 28, 2,800만 원인데, 뭐 수수료 및 등기하고 나면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자체적으로 필리핀 성도들이 한 1,500만 원 정도를 기도하고 건축 헌금으로. 근데 기도 제목도 안 냈는데 싱가포르에서 건축이 혹시 필요하면 쓰시오 하고 1,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싱가포르에는 기도 제목도 안 냈는데,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이 딱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헌금한 것이 그 1,500만 원은 그들의 지금 큰 돈입니다. 필리핀 현재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싱가포르 성도들이 건축에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하고 1,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뭐 확신을 가지고 그거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러나 아니다.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봐야 된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실리에 과연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하나멜이 직접 찾아와서 내 땅을 사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확신한 사건,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또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 활동을 하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거기가 주 속사도 시대까지 주로 복음을 전하던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돌았던
순회 지역이었고 또 새로운 계속 아시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계속 막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드로아까지 내려와서 자고 있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서 유럽 쪽에 마케도니아 의상을 입은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자세히 그 의상을 보니까 유럽인데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은 아시아 쪽에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먼저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주변의 주위와 환경을 통해서 사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님의 분명한 이런 음성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하신다 이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왜 세우라 하시는지 몰랐었어요. 그래 이들이 한 사역은 그냥 지역 교회 안의 사역이 아니라 순회 사역이었던 것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자체적으로 은사들이 있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일꾼들을 세우셔서 순회 사역을 하도록 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기서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각자 상황들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장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셨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주님은 하려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장애 요인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유의지의 장애가 있다. 주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똑같은 아담의 아들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선택은 달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붙들림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구속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도로 타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도 댈 수 있고 저런 구구한 변명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교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휘저어보겠다고 하는 이건 다 교만이죠. 이 교만은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모르면 무지죠. 무지함이 무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지가 무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지함도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관심과 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의적인 반대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불편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신앙 양심을 속이는 기만이죠. 이것은 고의적인 거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입니다. 대적의 자세예요. 그래서 무지함이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의지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은 건강한 생명의 활동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장애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주님 또 돌 던질 마음은 거리에 나가셔서 주님 혼자 기도하고 오셨는데 저들이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참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거를 변명삼을 내면 안 됩니다. 전 마음은 원이었는데요. 육신이 약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허용의 용례. 처음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8장 4절로 22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22절에서도 너희들이 왕의 제도는 이래이래 하다고 가르쳐줘라. 왕이 너희들이 원한 대로 열국처럼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인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왜 인간을 세워서 인간의 지배를 너희들이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열국처럼. 그래? 그럼 이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할 거다. 너희 자녀들을 끌어다가 자기 종을 삼을 거다. 너희 자녀들을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기 말 기르고 말 씻기고
먹이고 그래도 좋으냐? 아, 그래도 좋다. 하나님의 최선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선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열국처럼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메추리 고기 뜯어먹고 그날 신선한 만나를 주시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큼 주님 주시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혹시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시고 안 주시면 우리는 굶잖아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매일같이 이제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날려주시고 만나 매일같이 주시고 신선한 거 먹으면 되는데 미리 담아가지고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주시면 어떡하실까? 단지에 넣어두고 메추라기 잡아다가 말리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식중독 일으켜서 죽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함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육신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설득력은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적 설득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잔머리인지 육신으로서부터 말미암은 건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지극히 선한 데서부터 나온 충성심인지 이 동기가 인간적인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항변하여.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주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다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그러는 마음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최선에서 이 지극히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 그리 마소서 이게 원어상의 의미는 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원어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셔서. 이게 뭐예요? 이건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인간적인 사랑이냐 이것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영적이냐 정적이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꺼져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때로는 융통성 없는 삶이라고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9명이 다 허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되었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